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드려진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소원해질 때 주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저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맞아요. 우리들은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지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막혔던 일상이 조금씩이나마 완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시는 사역에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어 주여. 기이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배경을 바꿔서 에스라와 함께 보는 학계 말씀을 오늘부터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에스라를 여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말하자면 페르시아 원년 왕이 된 이 고레스, 또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죠. 이때 약 연대로 보게 되면은 BC 주전 약 539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그 강력한 또 제국의 하나였던 페르시아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이 원년이니까요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약 605년 BC 605년 1차 포로가 됐으니까요. 그때를 잡고 지금 고레스 왕 때까지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따지겠습니다만 학자별로 다릅니다만은 약 65년 또 68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어쨌든 에레미야서에서는 70년이라고 기한을 잡았으니까요. 성경적 역사관에서 보면은 70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죠. 돌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오늘날의 이 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의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왔죠. 원년에 식민지에서 70년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세들, 그 3세들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이제 제사가 오늘날은 예배죠.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는 생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 에스라라든지 또 에스겔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 그래서 헬라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 동기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물론 잘못 섬겼고 뭐 그런 반성도 하고 되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우상숭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에스겔도 있었고요. 여러 말하자면은 그 학사 겸 제사장들이죠. 학사 겸 제사장들. 이분들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어떤 이걸 교육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뭐 했냐면 신앙적 재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신앙적 재교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여기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역사서까지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기적과 이적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록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포로지에서 성경을 구전에 되어진 것을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분들은 내 마음대로 써야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야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새 붓으로 썼어요.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야훼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쓴 것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재조명하고 그래서 포로로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4차까지 돌아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서도 그랬고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계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고난 역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그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대로 6.25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주역인 우리나라 산업의 주역인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계실 때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백성들, 저들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시간 냈으니까 교회 나오고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에스라서는 내가 성도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에스라서의 주제는 뭐냐? 바로 회복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회복. 그래서 에스라서가 크게 회복이지만은 여기서도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서 너희는 성전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회복과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를 하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본토에 남아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냥 몽둥이를 치되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백성을 이렇게 떠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용광로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들어갔던 것처럼 거기서 용광로처럼 갔다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훈련인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 과연 저들이 깨달았는지, 그리고 변화될 것인지,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이전 세대와 포로기 이후의 세대는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지. 자, 여러분 6.25 전 세대와 6.25 후 세대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6.25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다시 말하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가 잘 살아보자라고 외쳤었던 그 산업세대 이전과 지금의 세대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했었던 지금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여러분들과, 그리고 뭐랄까요? 40대 또는 30대 그 이후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또 하나, 배고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신앙 세대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후의 세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 이전 세대와 포로 이후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주로 환상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지난번 공부했던 많은 환상들이 있었죠. 에스라서에서는 뭐냐면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실제 상황.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에스라는 실제, 또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명칭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에레미야를 읽었었던 다니엘도 그랬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방된다라고 들었던 그 백성들이 며칠 남았어. 우리가 제대할 때 특히 군대가 있으면은 그럽니다. 이제 병장쯤 되면은 뭐 석 달 남았다, 2달 남았다 그러면 옆에 2등병, 갓 들어온 2등병한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얘가 딱 보고를 합니다. 병장님, 예를 들어 한 병장님 제대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면 한 병장님 제대가 29일 남았습니다. 하나를 시켜가지고 계속 카운팅 시켜요. 마찬가지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해방될 날을 이제 70년이 찼고 그러면서 이제 카운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죠. 백성들 사이에서요. 그 정도로 고대하고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에 내쫓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말기, 특히 맨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긴, 히스기야 왕들 이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면 몽댕이로 매일 패도 징계를 줘도 시원치 않을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참 꼴보기 싫다고 외면하실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본다면은 저것들 진짜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백성도 싸우고 막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까요? 바로 당신이 하신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아멘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멘이 뭐라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66권 전체는 다 뭡니까?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지겹게 안 듣고 지지리도 안 듣고 꼴 보기 싫고 밉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그 약자가 뭐예요? 약속할 때 약속이에요. 구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약속의 말씀 그럼 꼭 어디다만 줄을 쳐놓느냐면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신다 여기다만 빨간 줄로 박박 쳐놓고서는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말씀도 있죠. 그것도 아멘입니다. 거기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징계의 말씀도 아멘입니다. 왜요? 나를 고쳐서 똑바로 쓰시려고요. 나 고쳐가지고 올바로 쓰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에스라서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에스라서의 구조를 보면요.
저기 보시면은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뭐예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서는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전체적으로는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 네 개의 선지서에서는요, 심판하고 회개하는 부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때리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에레미야에 보니까 뽑으시지만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멸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멸망하고 그렇지만 누구는 어떤 나라가 계속 서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고 또는 나에게 우리 고난을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복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까지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은 병도 안 주고요, 우리에게 고난도 안 줘요. 근데 그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치료하셔서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다시 보면은요, 어쩌면 에스라는 독립의 책이고 해방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역사 순서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저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저기는 바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남유다 멸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니엘, 역사 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저 때는 남유다 멸망. 그래서 애가가 뭐냐면 남유다 멸망을 슬퍼해서 지은 그런 책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올라가서 에스겔,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하. 그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가 같이 나오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6장. 5장, 6장 사이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에스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대 연대기 순으로 보시면.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로 나오고요. 느헤미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게 되시면은 아하, 그렇게 됐구나. 왜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서. 그리고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 순서를 보시면은, 저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이렇게 적으시는 분 있는데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또 예배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녹화가 또 돼서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예배 지금 밴드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것이 재생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성경을 왜 이렇게 역사순으로 읽으셔야 되느냐면은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읽게 되면은 뭐가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성경 중에서는요,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꽤 오래됐어요. 연대기 성경. 그래서 제가 연대기 성경을 읽을 때 참 눈이 새롭게 띄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구성이 되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렇게 시대별로 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속에 레위기가 들어가고요. 레위기 그 속에 민수기가 들어가고요. 그 속에 신명기가 들어가거든요. 출애굽 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떼놔 가지고서 했으니까 이게 뭐 연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따로따로 떼서 읽으시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이게 통독 성경을 통독을 돕기 위해서 나온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예, 우리 설명 장로님도 이렇게 구입하셨고 아마 우리 원장님께 들으셨죠? 겉표지만 보지 마시고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아마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순으로 읽게 될 때 아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고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구조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고 있죠. 창세기는 진행이 됐고 또 구약 다 진행이 됐죠. 신약도 다 진행이 됐죠. 일부, 다니엘서 일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또는 종말. 그래서 더 얘기하면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죠. 지말. 즉 말의 꼬랑지 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남아있는 건 지금 그것만 남아있어요. 성경이 이룩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말이다 또는 말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이 현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고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면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세계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시대라든지 또는 그 이후 격동기 한국전쟁, 또 베트남 전쟁, 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런 산업화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나온 책, 2020년도까지 나온 책들이 미래 예측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가상현실. 그래서 뭘 쓰고 이렇게 쓰면은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쓰면은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곳곳을 내가 가보고 싶은 곳곳을 갈 수 있는, 이걸 보고 가상현실, 가상증강현실 이렇게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그리고 올 7월 이후부터 갑자기라고도 볼 수 없지만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메타버스. 이것이 이 단어가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메타 그 버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고 이제 카드까지도 필요가 없고요. 이 플랫폼을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전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할
지금 그러니까 학교를 신입생 그 MT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때 뭐를 어느 몇몇 학교에서 뭘 했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집에서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내가 가 있는 것처럼 나 아닌 내가 또 하나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계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포로 시대를 구분해 놨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1차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 1차 포로가 BC 606년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1차 포로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가 지금 597년이죠. BC 맞습니다. 597년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긴. 이때 2차 포로 때 잡혀가셨던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3차 포로가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죠.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때는 뭐 보편적으로 다 끌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 포로에서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있죠. 1차 기환이 BC 536년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지금 저 화살표로 이렇게 저 맨 꼭대기 606년에서 536년 536년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7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 1차 기환 때 왕이 누구였느냐?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이때 1차 포로자들을 데리고 오신 분이 인솔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 여기 성경에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스룹바벨이 나올 때 저분이 인솔자였고요. 2차 기환 때가 BC 457년 이래서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3차가 444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닥삭스다였고요. 이때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물들은요 이스라엘 최고위직에 올라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느냐면은 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쭉 밑에까지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에스라서 다음에 바로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차례가 뭐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런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히브리 원본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삭스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아닥삭스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면서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왕의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스라서에서는 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왕의 이름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 권의 책이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듣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가 있냐면 마소라 또는 히브리 원전 이런 게 마소라 원전,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 이 책 뒤에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뒤에 뭐가 있느냐면은 코멘트를 달아놓는데 뭐 설명을 달아놓는 게 꼭 원본에는 꼭 설명을 달아놓는데요. 그런데 에스라서 뒤에는 이 노트가 없고 어디에 붙어 있냐면 느헤미야 뒤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멘트가 설명하는 게. 그러면 에스라
에스라서를 쓰고 느헤미야라는 어떤 그런 뭐 안 나오고 느헤미야 맨 끝에 이 설명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차 포로와 2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 다 되어 있죠. 여기 에스라 2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면 돌아온 사람 하면서 2장에 나와 있고, 또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3절까지도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1차 포로 기간 때 보면은요, 인도자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차 포로는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인도자가 스룹바벨이고, 그 주제가 성전 회복이고요. 성경은 에스라 1장에서 6장,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2차 포로 기간 1754명이고요. 이때 에스라가 인도자가 됐고요. 이때 주제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저 뒤에 있으니까 이건 뭐 다른가 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3차 포로 기간 때는 42,360명. 이때 느헤미야가 인솔하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성벽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성경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상황, 아까 지금 저 위에 보셨던 그 상황이요,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첫째가 성전 회복, 두 번째 말씀 회복,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회복입니다. 그거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전 회복되는 학개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그 중간 부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라기는 3차 포로 끝난 에레미야 이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부터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약 한 10만 명이 조금 넘죠. 지금 보면은 이거 금방 모르겠네. 더우면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10만 명이 좀 넘는 인원이 돌아왔잖아요. 1, 2, 3차까지 들어서. 그러면 당시 페르시아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몇 명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느냐면요,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럼 몇 프로가 돌아온 거예요? 5%뿐이 못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거기서 각자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지금 거기 아무 기반도 없는데 거기 고국에 들어가서 뭐해? 이래서 포로 귀환하는 것,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부분이 포기했다는 거죠. 내가 뭐로 가서 또 고생을 해. 여기서 기반 잡았는데, 경제적 기반, 모든 기반에서 다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200에서 300만 명 중에 약 10만 명, 5%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100년에 걸쳐서 5%뿐이 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나갈까요? 그럼 에스라가 누구냐라는 거죠.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에스라의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에스라가 나중에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을 회복과 심령의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를 에스라가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고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까? 네덜란드가 그룬투비라고 하는 분도 네덜란드 분이죠.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면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나라를, 네덜란드를 개혁하고 사야수면보다 낮은 그 땅을 재정비하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간 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경제, 삼성, LG, 현대 대기업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자원도 없는 나라, 땅덩어리 적은 나라, 인구는 많은 나라, 그동안에 학력과 열심히 배운 덕택에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자, 에스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요, 최초의 성경 통독 인솔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보면 나옵니다. 전 백성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 제 첫 번째가 에스라고요. 랍비 에스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에서 나오는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이고요. 2대 이제 그 랍비가 3대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힐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가말리엘, 힐렐, 이것이 3대 학파 중 랍비 중에 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제2의 출애굽에 비교할 만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를 비유하고요, 느헤미야는 여호수아에 견줄만 하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책입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개혁의 모델 케이스. 그래서 지금도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혁을 논할 때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7장에 나오죠. 에스라 7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은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왜 족보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체성입니다. 아, 이 가문이었구나.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걸 추적해야 됩니다. 쭉 올라가면은요, 유다 자손 누구 몇 대손 하는데, 그러면 맨 꼭대기를 보면 아, 유다 자손이었구나. 장자인 유다 자손이었구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다윗 그러는데 다윗이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맨 꼭대기 올라오면 누구예요? 유다. 이렇게 된 유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풀리느냐? 역사가 풀리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풀리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간과했던,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어디 가서 사경에 가서 읽었던 말씀, 그것만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거는 손톱바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우리 저쪽에 식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들을 수 있는 분 들으시고요, 또 우리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젊으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더 나가셔야 될 분들은 한번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친권자요, 상속자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론에 관해서 어떤 책이냐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시대적 상황이 왜 이렇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그 뒤에 있는 에스더까지 한번 계속 여러분 읽으시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듣게 되시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것만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말하자면 것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나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존하시고 지고하시고 지혜하시고 지극하셔서 영존하신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통솔하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되 나 하나 이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한 방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깨달을 때, 내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알아갈 때 내 존재에 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칼빈의 말이 오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단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나를 깨닫던, 내 존재를 깨닫던,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전원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에 기인한,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저들이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을 예배당에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모든 삶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최고로 복주시고 최고로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의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